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무한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또한 결단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눌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켜주시고 우리의 또한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며 우리가 얻은 말씀은 이 생명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용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한 삶의 모습, 지난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형통한 삶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부제목이 있는데요. 형통한 삶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관한 부제목은 결국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훈이라는 작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반 투르게네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햄릿과 돈키호테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김훈 작가에 의하면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는 항상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매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투적 열정으로 가득하여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지만 이 불의는 자기가 보기에 불의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장점과 신념에 더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죠. 평명가나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이기도 하고요. 사업가들도 이런 류에 속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의 위험은 뭐냐면 독선과 편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항상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선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만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모자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또한 창의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술가들이나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패배의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김훈 작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 중에 하나에 속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며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많은 멍에들에 대해서 다른 말로 십자가든 뭐든지 간에 나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김훈 작가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내 주변에서 발견되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짐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아쉽게도 또한 부끄럽게도 저는 전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화도 많아진 것도 아마 저의 약함을 감추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러한 성향은 또한 저를 난 항상 옳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저를 이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자는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시련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계시를 받았고,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가시가 육체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통한 자는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겸손히 것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직 우리가 겸손할 때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나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억누르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이거 하나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드십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형통한 자들은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들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응답은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항상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강하고 위대한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내 삶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거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내 삶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형통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형통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을 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신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형통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나 장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주는 약점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모욕, 내가 경험하는 고난, 적대행위, 정말 억울한 것들, 불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께 모든 너의 어려움을 다 맡겨. 그리고 그분만 바라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통한 자는 겸손, 인내, 그리고 감사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형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인내와 감사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필 헨슨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우리 한국에 나오는 그 세바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매우 좀 유명 인사들이 강연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테드라고 합니다. 테드 강연에서 필 헨슨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밀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묘법, 점을 찍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손이 떨림이 시작됐던 겁니다. 즉 어느 날부터 손떨림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떨리는 그 손 때문에 점묘화를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찍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그 검사 결과 신경이 손상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금은 더 이상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필립 헨슨에게 어느 날 의사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Embrace the shake. 이 뜻은 뭐냐면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커다란 울림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필 헨슨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손떨림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손으로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 한계를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그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갇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약함을 그냥 받아들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버리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얻게 됩니다. 즉 겸손함을 갖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처음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요즘을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귀한 복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 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어머니, 늘 기도하는 어머니, 또 저에게는 항상 조언하시는 어머니.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연세에 여전히 왕성한 활동하시는 어머님이 참 옆에 계시는데 그게 참 저에게는 복인데 그 복을 때로는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동이, 비록 지금 우리 희동이도 이제 20대 중반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시설도 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돌보셨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수, 참 잘 자라주고 형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잘 크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또 투닥투닥거리고 저에게 매우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또 사랑하는 아내, 또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 여러분들도 다 저의 축복의 또한 대상이기도 하시고 또한 저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리고 그 축복에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는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달아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쓰고 그 벽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벽 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광활한 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벽을 함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자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생활하십시오. 형통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한 늘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에 우리의 눈이 또는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귀한 태신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 뜻조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형통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허정희 선교사님과 또한 조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돕는 손길과 또 함께하는 귀한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종이 오늘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과 인내와 감사함을 실천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이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 환우들이 이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글날이죠. 네, 우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청소하면 늘 왔다 갔다 하고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와주셔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을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기쁩니다. 도움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저희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오시면 더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오지 않으시는 것이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까도 기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승문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또한 응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